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악이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더 악해져서 불의를 정의라고 하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끝까지 잘못 안 했다고 우깁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이 불의라고 얘기를 해요. 저거 틀렸다. 그리고 우겨서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제 우겨서 이기면 그게 정의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잘못했는데 잘못 안 했다고 우기고 다투고 싸우는 세상.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도 더 많아졌어요. 성경 말씀과 틀린데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된 죄악된 세상이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 혼란에 빠진 세상,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별해 주지 못하는 이런 세상, 하나님밖에는 정확하게 구별해서 심판하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세상을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심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죄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왜 죄인인가? 본인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인류 시조 아담으로부터 죄가 사람들한테 전가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어버렸어요. 아담도 화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불순종을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사람은 육체가 시간이 지나면 죽고 영혼은 죽으면 자동으로 두 번째 사망, 지옥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사망이 둘입니다. 첫째는 육체가 죽을 때 사망, 두 번째는 지옥불에 떨어질 때 둘째 사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사망은 한 번밖에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서 진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망이 둘이 있어요. 육체가 죽는 걸 첫째 사망, 사람의 영혼이 지옥 떨어지는 것은 둘째 사망. 교회 나와서 이 성경을 배워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왜? 아담의 죄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돼서 영생을 잊어버렸고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의 모든 후손들은 이제 죄 속에서 잉태되고 죄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시편 51편에 우리가 뱃속에서 잉태될 때 이미 죄인이에요. 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어요. 이 원죄 가운데서 우리는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조상이 지은 죄도 있어요. 조상이 지은 죄도 내려와요. 그래서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십계명 제2계명에다 써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것만 암기를 하고 그 안에 세부 내용은 안 쳐다봐. 분명히 거기 세부 내용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하고는 상관없지 하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분명히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출생했어요.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러면 걔는 죄가 없는데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똑같은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답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어디 가요? 성경의 답을 볼 때 지옥 갑니다. 왜?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출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날마다 회개를 해요. 자기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 죄를 다 회개를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이 몸이 더러우면 샤워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 깨끗한 가운데 제사함 받은 가운데 아이를 잉태하고 출생하니까 그 아이는 태어나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가는 거죠. 왜? 부모가 죄를 다 회개했어. 그래서 죄 용서함 받은 상태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기 때문에 그 아이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자녀도 천국 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사람에겐 세 가지 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네 죄만 있는 줄 알았어. 불신자의 아이는 자범죄가 없어요. 그런데 원죄와 조상의 죄가 있어요. 성경에는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원죄 아담이 지은 죄가 있고 둘째 조상이 지은 죄가 있어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조상이 지은 죄가 3, 4대까지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자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없지만 어른이 되면 성장해 가면서 죄를 다 짓지만 막 태어난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막 태어난 아이는 죄가 뭔지를 몰라. 그런데 원죄와 조상의 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교회 나오니까 배우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모르잖아요. 그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세상의 지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식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이런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원죄도 용서해 주시고 조상이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 원죄나 조상이 지은 죄는 한 번만 회개해도 하나님이 싹 용서하면 끝나요. 단 이래로 끝나 이래로. 근데 내가 지은 죄는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건 이래가 안 돼. 어제 지었으면 오늘 또 해야 돼. 오늘 죄 지었으면 내일 또 회개해야 돼. 이것도 단 이래로 끝난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이다 이게 죽음. 그래서 육체가 죽고 영혼이 또 사망을 받는데 선고를 받는데 둘째 사망 지옥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는데 우리가 죽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어른들은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고 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도 죄인, 하와도 죄인,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죄가 없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단 교주들은 또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그래요.
거짓말로 막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죄를 졌는데도 자기가 한 것은 죄가 아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 죄지 자기는 이미 뭐 성령이다, 뭐 재림 예수다, 신이기 때문에 하는 게 죄가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서 사람을 속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하나도 믿지 말아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속이는 사람 말을 하나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사람도 구원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은 다 가짜고 사입이고 마귀의 종들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100% 마귀 종이지 하나님 종 아닙니다. 그 다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죄를 쳤어요. 죄를 쳤어. 그럼 죄값은 사망만 있느냐? 아니요. 벌도 받고 저주도 받습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런 진리를 알면 이제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아, 내가 복받을 말과 복받을 행동을 하면 나한테 복이 돌아오고, 내가 벌받을 말과 벌받을 행동을 하면, 악을 행하거나 죄를 범하면 그게 다 나한테 오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왜? 봤습니다. 내가 왜 고생하고 있지?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 벌받을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나는 너를 지금 네 죄값으로 벌을 내리고 저주를 내려야 된다. 왜? 그래야 공평하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한 분이시니까 그가 행한 대로 보응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결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상 받을 일, 복 받을 일 행하면 하나님은 어제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내가 행한 대로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깨달아도요 행동에 옮기지를 못합니다. 작심삼일이에요. 3일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을 그대로 말과 행동을 해가지고 그게 다 자기한테로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다 자기한테. 네가 한 대로 너희가 다 받는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알았으면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죠. 복받을 말과 복받을 행동을 해야 되는데 벌받을 말과 벌받을 행동을 하니까 벌과 저주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서 범죄하니까 이제는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도 아담처럼 땀을 흘려 먹고 사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남자들은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일을 해야 내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우리는 이제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요즘 신은요 첫째가 돈입니다. 돈만 되면은 나쁜 짓도 다 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 있어요. 이기적이고 아주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다 바뀌어 있어요. 이게 마귀가 세상에 풀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 나와서 바뀌셔야 돼요. 나는 좀 희생하더라도
남을 도와주는 사람, 내 가족을 돕는 사람.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바뀌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면 그게 상 받는 일이고 복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둘째 사망에 빠진다. 지옥으로 간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이 지옥입니다. 이런 사람들 다 간대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싹 그냥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서 이런 진리를 배우고 나는 절대 저곳에 안 가야지, 이렇게 마음의 결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 죄로 멸망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자동으로 태어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원죄, 초상죄, 내 자범죄로 인해서 태어나면 모든 인간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권영구도 지옥 갈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탄생 때부터 이 말씀을 예언을 하셔요. 마리아에게 잉태할 때 천사가 와서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선포하실 때도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할렐루야.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하신대요. 기뻐요. 예? 99마리로 말미암아 의인 한 명 가서 찾으면 하늘에서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나나 여러분 같은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 죄인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사람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아무리 많이 졌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므로 이런 걸 이제 깨달았어요. 교회 와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인간은 이렇게 죄로 인해 다 죽게 됐어. 이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냐? 그런데 바울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우리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구원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뿐만 아니라 경배도 드려야 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이렇게
경배해야 돼.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계획을 세우시고 행동에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경배드려야지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24장로들과 내 생물과 주위에 서 있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너무 크신 계획이고 큰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약속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지으심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불로 심판해 버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외에는 어떤 인간도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지가 잘된 나라와 같습니다. 만약 이런 나라가 있다면 저는 글로 이민 갈랍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병원 치료 무료, 약 무료, 그 다음 노인 전원주택 지어주고 생활비 1인당 500만 원, 부부가 살면 1000만 원 이렇게 주는 나라가 있다면 이민 가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행복하겠죠? 하나님 나라는 이보다 100배 더 좋습니다.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더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부활도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도 하시고 하나님 자녀라 칭해 주시고 영원히 사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오병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